오늘도 복된 주일 일부 성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교부 중에 한 사람인 니사의 그레고리가 쓴 모세의 생애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리는 조금 낯선 사람일 수 있겠는데요. 사실 교회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 그리고 무로부터의 창조에 관한 교리를 정립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책과 관련된 인터넷 강의도 함께 듣는데 그레고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조금 저에게 크게 들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대로 조금 정리해서 나누면 이렇습니다. 그레고리에 따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존재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알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런 것 같아요. 피조물인 물고기도 물 밖의 세계에 대해서는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으로 아는 것이죠.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놓고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고민 끝에 오늘 제목을 하나님은 몰아가시는 분 이렇게 정했는데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많이 표현하지 몰아가신다라고는 잘 표현하지 않지요. 그럼에도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받은 느낌과 묵상이 하나님이 이삭을 인도하신다라는 것보다는 몰아가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인도하신다는 것은 어떤 느낌인가? 저에게 인도한다라는 것은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내 눈 앞에 있고 어떤 방향을 지시를 하죠. 또 인도라는 단어가 조금 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지요. 안내자가 있어서 인도는 안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반면에 몰아간다는 것은 인도한다는 것과 같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 어감이 강제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인도는 앞에서 이끌어가는 모습을 떠올리지만 몰아간다는 것은 뒤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겁박을 주어서 가도록 만드는 거죠. 또 안내자라기보다는 몰이꾼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잖아요. 몰아가는 사람은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뒤에 있지요. 그래서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인도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몰아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삭을 강제적으로 이동하게 하시는 것 같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가나안 땅에 다시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흉년이 들면 극심한 배고픔을 겪게 되지요. 그래서 이삭은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내려가던 길에 블레셋 땅 그랄 땅에 머무를 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대화의 흐름상 이제 나와야 될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지시하시는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은
오히려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대 뒤로 사라지셨어요. 대신에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와서 땅에서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은 거부도 되었고 축복도 받은 것 같고 이제 안정적인 삶을 다 꾸려 놓았는데 갑자기 가라 그러는 거죠. 어쩌면 이삭은 그랄 땅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라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갑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삭은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도 먹고 살고자 우물을 파는 거예요. 다시금 사업을 시작해 보는데 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여기서도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곳에 터를 잡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우물이라고 다투기 시작하는 거죠. 이삭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보면 이삭의 몸이 많이 약해지는 걸 보게 되거든요. 아마 이때부터 고혈압을 얻지 않았을까, 혈압이 오르지 않았을까. 어쩌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간 쪽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이삭은 도무지 견디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도 그랄 목자들이 와서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었을까. 열심히 일해서 일궈놓은 사업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냥 생으로 내주게 된 거지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큰 일을 겪고 있는데 애굽으로 가지 말라던 하나님은 코빼기도 안 비쳐 보이시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백마다 이삭의 속상한 마음, 답답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이 우물이 안 나오기라도 했으면 속 시원히 포기라도 할 텐데 물도 잘 나옵니다. 사업도 잘 되고 터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두 번이나 포기하게 하시다니요. 그리고 끝끝내 이삭은 터를 옮기죠. 하나님이 이번엔 진짜 응답하신 걸까요? 이번에 간 곳이 르호봇입니다. 이 르호봇에 가니까 이전에 있던 곳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일로 오라고 하신 건가 보다. 우물도 다시 팝니다. 터가 전보다 너무 좋아요. 인프라도 너무 좋고 길도 넓고 병원도 가깝고 학교도 있습니다. 조용해서 마트도 있고 산책하기 딱 좋은 코스도 있고 이전과 다르게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이삭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바로 이곳인 것 같지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서 이제 편안하게 좀 살아볼까 하는데 이상하죠. 인간적인 조건, 외부적인 조건으로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계속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합니다. 누군가의 표현을 따라서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죠. 이전까지는 사람에 의해서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마음에 의해서 영적인 이유로 자리를 옮겨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포기하기가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니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삭은 어떻게 하는가? 한 번 더 자리를 옮깁니다.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삭을 하나님이 몰아가신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우물을 한 번, 두 번, 세 번 옮기는 모든 과정이 전부 강제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앞서서 몰아간다는 것은 방향을 이끄는 자가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밀어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앞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뒤에 계시면서 이삭을 이리저리 옮길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을 몰아가십니다.
저는 이삭의 이야기가 조금은 공감이 됩니다. 저도 때로는 하나님이 저 스스로를 몰아가신다 느낀 때도 있기 때문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전도사로, 수련 목회자로, 부목사로 사역하는 모든 과정에서 제 마음대로 됐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런 교회에서 조금 사역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사역을 지원했던 적도 있었지만 합격한 적이 없었습니다. 고백하지만 저는 면접을 보면 떨어지는 전도사였었습니다. 처음 사역을 나갔을 때도 면접을 보는 족족 떨어졌습니다.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도사를 계속 못 구하는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저를 받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할 수 있었죠. 수련 목회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수련 목회자를 구하고자 하는데 구하지 못하고 있던 교회에서 제가 수련 목회자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게 된 거였었어요. 나도 이런 교회에서 좀 사역해봤으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한번 해봤으면 했던 것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과정을 돌아보니까 제가 원해서 어디로 가고 싶다고 간 게 없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몰아가셨습니다. 아마 이 고백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 같아요.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고백하실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너의 인생이라고 말하잖아요. 또 내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 맘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때때로 누군가가 나를 어디론가 몰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끄심이라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랑 상의도 안 하고 그저 어디론가 훅 밀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몰아가듯이 저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몰아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몰아가시는 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몰아가실까? 왜 우리와 의논하지도 않고 당신의 마음과 뜻대로 우리를 밀어 넣으실까? 저는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이 해답이라 믿습니다. 이는 하늘이 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이 좋은 것이 진정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머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곳으로 가는 게 나의 축복이라 여기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내가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저는 오늘 이 축복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사람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삭은 르호봇이 축복의 장소라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죠. 인간적인 눈으로는 르호봇이 축복의 장소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곳은 브엘세바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몰아가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축복이라 믿습니다. 분명히 이삭은 르호봇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소망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삭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은 브엘세바였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으로 하여금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관계에 화평을 이루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자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잊혀졌던 옛날에 꼬였던 그 관계가 다시금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과 화평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꼬임이 풀어지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몰아가신 거예요.
3번의 우물을 포기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내 눈에 가장 좋아 보였던 르호봇도 포기하게 하셨죠. 저는 이 모든 축복이 이상만을 위해 예비된 것은 아니라 믿습니다. 이 축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고 예비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고 관계가 화평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강제적으로 또 몰아붙이는 일들을 일으키시죠. 내 인생이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신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실 때는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의 일을 이루려 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몰아가세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몰아세울 때, 나를 몰아가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포기해선 안 되지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의 손을 놓는 일은 안 됩니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차라리 땅을 포기하십시오. 우물을 포기하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원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신의 것을 다 빼앗기는 삶은 바보 같고 무능한 삶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삭이 양보한 것은 땅이고 우물일 뿐이다. 단지 축복의 현상일 뿐이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포기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것을 양보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 반대로 살 때가 많다. 이 이야기가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치이고 이리저리 내몰려지면 하나님을 포기하죠. 하나님의 손을 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몰아가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실 때 우리의 가장 적합한 반응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 내 땅과 내 우물이 영원한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내 손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영원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어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칠 때 그 환호와 인기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 영생을 바라보지요. 그래서 이 땅의 고귀한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놓기 어려운 걸 놓게도 만드시고 가기 어려운 곳을 가게도 하십니다. 마음을 답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도 하지만 하나님은 숨어버리기도 하시죠. 하나님의 그 깊은 속내를 전혀 모른 채 그저 휘둘려지고 몰려졌었던 때가 있었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몰아가시는 하나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몰아가심의 끝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때때로 나를 몰아가실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땅과 우물을 내려 놓으십시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그리고 이 한 주간 어떤 상황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